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조금 아시는 분은 오늘부터 설교의 주제가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을 다 하고 계시죠. 우리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토탈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가 토탈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한 주제,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그리고 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은 이제 40장 오늘 말씀부터 66장까지는 그 기다리시던 메시아,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위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복된 소식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의 27권처럼 27장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왕국, 이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첫째 장으로 1절에서 제목을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의 주제로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도 고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죠. 왜? 믿지 않는 자와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사탄 마귀에게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정욕을 쫓아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위로를 받아야 한다.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3절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3절부터 4절 말씀 볼 때에 어떠한 인물이 생각나지
예,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죠. 또 한 사람, 예, 세례 요한이 또 우리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한 사도가 있으니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땅에는 반드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전에 사도 요한을 택하사, 세례 요한을 택하사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외친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응하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만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정말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쓸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음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승리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사야가 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다시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변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계십니까? 여기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아름다운 영화, 부귀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가끔씩은 때로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또 때로는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제 가운데 혹시 거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은 이 풀은 마르고 이 꽃은 시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을 쫓을 것인지 오늘 가능하다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정말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전에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 5명과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10시부터 창세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활동한 것이 조그만 쪽지를 나눠주면서 쪽지에 내가 제일 아끼는 물건을 2가지를 써라.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서 우리 하나만 버려보자. 둘 중에서 정말 내가 아끼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릴 수 있겠니?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를 버렸어요. 고민을 하면서 버렸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남은 것은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남은 것과 내 목숨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죽어도 내가 못 버리는 것 있으면은 그런 것이 있는 친구 손 들어보자. 그러니까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얼마나 그것을 아끼길래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다음 이제 제가 결론 삼아 애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예수님과 이 마지막 남은 이 물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예수님을 적고 자, 둘 중에서 선택할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가 교회니까 괜히 체면에 분위기에 그러지 말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진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혹시나 한 명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친구가 있을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 임해서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이라고 동그라미를 다 쳤어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인 되시는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종이를 펼치시고 기록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그 X, 뭔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육체와 그 아름다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들은 마르고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결단이고 뭐고 할 것 없습니다.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 집사님과 제가 공동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모든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사실 오늘 받은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외쳐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외쳐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은 우리는 나가서 이 세상을 향해서 구암동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역을 집사님 기도대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께서 강한 자로 이 땅에 임하신다. 주님께서 여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신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10절과 11절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이사야가 반어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신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의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목숨 걸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한 점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로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바다의 물을 헤아리시며 하나님은 한 뼘으로 하늘을 재시며 하늘은 그리고 땅의 티끌을 이 모든 땅의 소유들을 대에 담아 보시고 또 산과 작은 산들을 다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주님과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어린 아이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만큼 순수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을 내가 의심을 함으로써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18절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언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기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신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건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리고 우상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이와 같이 태초부터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또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왕을 원하자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향해서 6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봅시다. 나는 우상이 없는가? 또는 나는 우상이 있는가? 만약에 나에게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버리지 못한 나의 자아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인들을 두셨지만은 24절 보십시오. 그들은 겨우 심기워졌고 그들은 겨우 뿌리워졌고 그의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시니 마치 그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하여 우상을 그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우상은 이렇게 쇳물을 부어서 금을 입혀서 만든 가시적인 우상이었다면 현대인의 우상은 가시적인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시적인 것들, 추상적인 것들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좋은 말이죠.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자녀 사랑.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주님보다 더 우선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말이죠. 이웃 사랑. 그런데 이것이 주님보다도 더 우선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 사랑, 직장 사랑. 다 좋은 말들이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요. 명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고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세상적인 우상과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열하며 비교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문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무엇을 보랍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우가 많은가? 아니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본 것이 더 많은가? 여기 비교되어지는 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우상은 땅에 있는 것이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은 위에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위를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을 바라볼 때는요, 첫 번째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할 때 땅을 바라봅니다. 뭐 먹을 게 없나. 특히 네 발 달린 짐승은요, 하늘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늘 땅만 바라보죠. 이 땅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탐욕이 강한 동물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많이 빗대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저거 뭐 같다? 돼지죠, 돼지. 예. 뭐 어떤 사람은 돼지를 마치 뭐 부의 상징인 것처럼 막 만들기도 하죠. 돼지는 끊임없이 땅만 쳐다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돼지의 목의 각도가 15도로 땅을 향해 굽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돼지는 절대 고개를 못 든답니다. 돼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굽어 있기 때문에. 땅만을 바라보게끔 땅만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혹시 내 고개가 15도 굽어 있지는 않은가?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때는 딱 한 번 바라본답니다. 죽으러 갈 때 거꾸로 매달려서 하늘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때 이제 하늘을 바라볼 수도, 평생 땅만 바라보는 것이 돼지라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돼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땅만 바라보는 자. 또 우리가 어떨 때 땅을 바라볼까요? 이 땅에서 수치와 오욕을 당했을 때, 그때 쓰는 말 있죠. 부끄러워서 뭘 할 수가 없다?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땅을 바라보는 것은 수치요, 욕망입니다. 좋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보라.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제 마음에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27절 말씀 보면은 이 야곱, 이스라엘이 어떤 투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투정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바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절에서 2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고 그것에게 외쳐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늦추어졌다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그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열린가족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던히 참으시고 무던히 기다리시던 하나님,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끝남을 선포하시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귀한 말씀 허락하신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아서 함께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평안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